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복음성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는 그 유명한 복음성가가 바로 이 시편 40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시의 표현들은 얼핏 보면 다른 시편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시편의 모습이에요. 우리 시편의 150편 가운데 시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탄식시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탄식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찬양시가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시편 40편은 그 탄식시와 찬양시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탄식시들은 대부분 그 지은 시인들이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찬양시들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40편은 그 내용이 다른 시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그냥 시편에 있는 탄식시 또 찬양시의 하나겠거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다른 시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시편 40편은요. 이것을 하나의 노래로 따져보면 두 절로 된 노래예요. 가사가 1절, 2절이 있어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그 10절까지가 가사 1절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은 감사의 노래예요. 찬양의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부터 17절은 가사 2절에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은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40편의 시인은요. 지금 탄식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를 함께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요. 다른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감사의 내용과 탄식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시들은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탄식과 감사가 공존해 있는 시들은 대부분 앞에 전반부 1절이 탄식의 내용이고 후반부 2절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보나 감정의 흐름으로 보나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탄식을 했더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편 40편은 그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감사의 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탄식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나 감정의 흐름으로 보아서 매우 어색하고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그렇게 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이 시편 40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영어 성경에는 I waited patiently for God, for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는요, 좀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좀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콰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콰바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 뭐 바라다 그런 뜻인데 그냥 뭐 넋놓고 기다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목숨을 걸고 기다린다, 바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여호와를 바라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여호와만을 향해 있는데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기울여서 목숨 걸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은 왜 시인이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렸을까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시인은 그토록 목숨을 걸다시피 간절히 여호와만을 바라봤을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여호와를 바라지 뭐 다른 걸 바랍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실제로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 외에도 기댈 곳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하나님 말고도 바랄 곳이 너무 많아요. 기댈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달랐어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바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곳에 기대거나 희망을 둘 데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 이외에 모든 불빛이 다 꺼져버렸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그에게는 여호와 한 분밖에는 바라볼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겨지고 바라볼 것들이 다 닫혀지고 다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그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바로 1절부터 10절, 이 시편의 1절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더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시인은 여호와께 바랐더니 굽어보시고 들어주셨고 건져주셨고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만을 바라고 세상에 다른 소망이 다 끊겼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굽어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든든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다.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뭘까? 뭘 도대체 새 노래라고 하는 걸까요? 무슨 신곡을 발표했다는 걸까요? 아직까지 불러보지 않았던 새 노래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의미가 참 중요해요. 도대체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 새 노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다면 새 노래가 있다면 옛 노래도 있었을 텐데 새 노래는 옛 노래와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일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인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과거와의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 과거가 아픈 과거였든지 아니면 화려하고 찬란한 과거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그 과거와는 이제 단절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 본문 4절에서 시인이 끊어낸 과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보여줍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복되어라 허수아비 우상에 속지 않고 야훼만 믿는 사람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허수아비 우상에 속지 않고 야훼만 믿는 사람이 복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허수아비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온전히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허수아비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이 가장 구약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확립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저나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섬기지 말아야 될 우상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우상이 뭔지를 알면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신적 존재가 됐든지 무슨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됐든지 아니면 유형무형의 물건이든지 간에 세상에 본래 우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이건 우상이다 이랬던 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상은 처음부터 그것이 우상이었던 게 아니에요. 우상은 처음부터 우상이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섬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우상이다, 우상을 섬겨야지, 그러고 섬기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람이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덩이든지 불상이든지 선앙당이든지 아니 심지어 십자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요, 대상이 뭐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유형이냐 무형이냐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가 됐든 사람이 그걸 섬긴다라는 게 문제예요. 섬긴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처음부터 우상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불상이든지 무슨 선앙당이든지 부적이든지 무슨 송아지든지 이런 건 우상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안 섬기니까 나는 우상 안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다 하나만 낳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둘, 셋 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하나,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 섬길 시간도 능력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여유가 생기니까 자식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자식은 자식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섬기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24시간 돈을 묵상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저는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돈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보도 셰퍼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원래 제목은 독일어로 재정적인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돈 그랬어요. 꽤 괜찮은 책이에요. 이게 파이낸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책이에요. 제 친구가 그 책을 추천하길래 제가 주문을 해서 한국에 주문을 해서 읽는데 여기 말씀사에다 주문을 했더니 배로 오니까 한 3주 걸렸나 봐요. 저는 비행기로 오는 줄 알고 자꾸 전화해봤어요. 서점에 전화해서 책 왔어요? 책 왔어요. 제가 하루는 전화해서 대뜸 이렇게 물었어요. 내 돈 왔어요? 책 제목이 돈이니까. 내 돈 왔어요? 그랬더니 서점 주인, 점원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날마다 내 돈 왔어요? 내 돈 왔어요? 그거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우상이 아니지만 내가 돈을 섬기니까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상이라니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제부터 새 노래를 부르겠다 그랬는데 이 새 노래가 바로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인이 부르겠다고 하는 새 노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겠다, 그런 각오의 표현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내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짐승과 곡식으로 제사 잘 드리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내 지금까지 계속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그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규정한 책이 있었어요. 그게 레위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그게 정말 중요한 줄 알고 그 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허탕한 친 거 아니에요?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구약 성경의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뭔가를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드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매개로 더 좋은 것을 받겠다. 이게 제물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요, 이미 받은 것을 받은 다음에 혹은 받았다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제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주울 것을 생각해서 그것과 딜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물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을 바칠 터이니 그 대가로 뭔가를 해달라는 식으로 제물을 갖고 거래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래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물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섬기고 제물을 바치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여호와든 그게 바알이든 그게 부처든 그게 알라든 무엇이든 간에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욕심으로 소원을 비는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신이라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대가로 번제나 속죄제를 바치라고 강요하는 신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지라도 그런 거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얻기 위해 거래하듯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부를 새 노래는 바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새 노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형식의 노래거나 전에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가락의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과의 결별을 표현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행복과 풍요를 미끼로 짐승과 곡식을 제물로 요구하는 그런 우상과의 결별, 번제와 속죄제를 가지고 신과 거래나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얄팍한 우상 숭배 의식과 결별하겠다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물을 미끼로 하나님께 뭐 좋은 것이나 얻어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으로 시인은 그 새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한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 곧 토라가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시인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토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정의를 알렸사옵니다. 야훼여, 아시다시피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당신의 정의를 내 마음속에 숨겨두지 않고 당신의 진실하심과 구원을 알렸사옵니다.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그 큰 모임에서 숨길 수가 없사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호와의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답니다. 야훼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마음속으로만 새겨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노래의 주제로 삼겠다고 노래했어요. 시인은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정의가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가슴에 박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부르겠다는 새 노래, 그 새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구원이 노래의 주제이고 사랑과 진리가 그 노랫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세상의 정의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산술적인 그런 평균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법원에 가면 정의, 법원이 정의의 상징이잖아요. 항상 무슨 상징이 있어요? 저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이 평평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걸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죠? 공평한 거, 50-50. 너도 50, 나도 50, 반반씩 갖는 거. 우리 그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너나 나나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굳이 비유로 말하자면 본래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소외된 자와 변방으로 내몰린 자들을 특별히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시인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면에서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시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편파적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들,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 소외되고 변방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저는 그런 편파적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19명이었어요. 어떻게 19명을 낳아서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아주 잘 양육했죠. 신앙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어느 날 누가 묻습니다. 수잔나에게. 당신은 그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때 수잔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픈 아들이 낳기 전까지는 아픈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집 나간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19명을 똑같이 19분의 1로 나눠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중에 아픈 자식이 있으면 더 사랑해주고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더 사랑해주고 실패한 아들이 있으면 더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못난 자식 더 애틋하게 여기고 힘없고 가난한 자식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게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재물이나 받고 흐뭇해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의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삶 속에서도 끝없이 용솟음치는 희망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시인은 소리 높여 찬양하겠다고,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게 시인이 부르겠다는 새로운 노래였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자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새 노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던 그런 시인이 1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게 맑고 따뜻했던 분위기가 11절부터 일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소리 높여 외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무대를 비추던 조명이 완전히 꺼져서 깜깜해져 버렸어요. 이제 무대 위에서 신락 같은 빛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희에 차서 새 노래를 부르던 시인이 느닷없이 무슨 곡절인지 모르지만 서름에 복받쳐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게 11절부터 17절이에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야훼여, 당신의 인자하심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진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언제나 지켜주소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나의 죄에 덜미가 잡혀 낙심천만 눈앞이 캄캄합니다. 야훼여, 너그러이 보시어 건져주소서. 어서 빨리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게 하소서. 고생하는 이 모양을 보고 좋아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도망치게 하소서.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로 하여금 너무나 부끄러워 넋을 잃게 하소서. 제가 이 본문을 일일이 풀어가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전형적인 탄식시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읽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남의 얘기 같지 않지 않으세요? 시를 읽는 사람이나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교감되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나의 죄에 덜미가 잡혀 낙심천만 눈앞이 캄캄합니다. 야훼여, 너그러이 보시어 건져주소서. 어서 빨리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아주 처절한 탄식의 소리 아닙니까?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시는요,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게 하소서. 고생하는 이 모양을 보고 좋아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해 도망치게 하소서.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로 하여금 너무나 부끄러워 넋을 잃게 하소서.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소리를 해? 뭐 이렇게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게 내 마음인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후자예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깔깔대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고생하는 모양을 보면서 좋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곤고하게 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래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인은 그 앞에서 왜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고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가 갑자기 이런 음울하고 아주 처절한 탄식의 노래를 불렀을까? 논리적으로는 생각이 잘 안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 시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인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했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에 실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만을 신뢰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다시는 짐승이나 곡식예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는 일, 그리고 당신의 정의와 사랑,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런 새 노래를 담아서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다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삶의 현실입니다. 시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경험하면서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이 깊어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내 신앙이 한 뼘씩 한 뼘씩 자라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시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이상,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상 이 세상에는 고난이 또 닥쳐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크리스찬이 아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 고난까지도 단지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유 때문에 겪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일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고난이 닥쳐오지 않을 거야.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처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본 사람,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본 사람은 그런 비슷한 고난이 다시 닥쳐왔을 때 전처럼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보다 덜 어렵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새 노래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노래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노래들에도 치유하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는 새 노래는 오죽할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입을 크게 불러 그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부를 노래라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를 한번 불러본 사람은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높이는 새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보여주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렁에서 건져지는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면을 알 수 없는 저 깊은 곳에까지 수오래까지 내려갔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낙심이 되세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깊은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새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각자가 안고 사는 크고 작은 아픔들이 넉넉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이 그 새 노래를 찬양하는 기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십시다.